드립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지난 여러 번 우리가 전반부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전반부의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반부에 있는 세 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은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는 사탄의 유혹과 악을 이겨 주시옵소서 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면은 후반부의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분야가 하루 사이에 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인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혼의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할 때 죄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르마르티아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죄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생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죄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다른 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의 인생, 그의 삶은 바로 모두가 성경의 기준으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죄라고 할 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두 번째 단어인데 오펠리아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 이게 한국말로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죄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는 빛이라든지 데트라든지
부채라든지 채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오늘 9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 죄자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4. 저 성경에는 4가 있는데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성경 밑에 4번을 보면은 그 인덱스 밑에 보게 되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줄 것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가 값을 의무로 이행하지 못할 때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뭐 때리고 뭐 찌르고 훔치고 이러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계산을 결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쑥 내 주머니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탐욕을 한다든지 또 누구를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죄인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아니다, 나는 혹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내가 매주일마다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아픈지 않은 이상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또 봉사하라, 섬기라는 것을 내 환경에 주어진 시간과 건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로 내가 어떤 행함 또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빚, 부채, 재물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10년 살았던 어린아이는 10년의 하나님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50년을 살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50년 빚과 부채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채무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또 리폼이라고 해서 개혁주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타락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자를 믿는데 존 켈빈이라는 켈빈 신학자를 믿는데 그 중에 특별히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존 켈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조금 타락하고 가능성이 누구보다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재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잣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더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앞에 범퍼가 데미지 되면은 수리하는 데 가면은 요거는 뭐 얼마가 되겠고 한 며칠이 걸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폐차할 수준의,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 차가 수리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밸류를 따지면서 이 차는 더 이상 수리할 가치도 없다라고 보험회사 인스펙터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잣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비해서 저 사람이 더 낫다 아니다 라고 나는 나름대로 눈썰미에 잣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전적인 다 타락을 했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노력과 또 착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있다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내가 만약에 5,000불의 빚을 졌다 혹은 10,000불 이상의 빚을 졌으면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과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 대화 사이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왕이 탕감해 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게요. 18절에서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려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는 이 종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 50년, 80년, 100년 그 이상을 노동을 해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라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 기준으로 하면 밀리언 달러, 그 이상 수십, 100밀리언 달러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부채, 채무가 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빚진 자들이 죄인이라면은 그 빚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빚진 자라서 겸손한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제사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빚을 갚거나 탕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어떤 큰 액수의 빚을 당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고 또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과 직장 이직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어떤 텀이 있다면은 특별히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컵에 물이 있다고 예를 가정할 때 이 물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은 그거는 쉬울 것입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그래서 stir해서 마시면은 달콤한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물이 아니라 도약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하고 같이 섞였다라고 할 때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물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과 농약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라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에 죄악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빚진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길이 불가능한 길일 것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착한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죄를 씻을 또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과 칭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킨다는 이 사순절의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살피며 self-examination, 나 자신을 살피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와 이 빛을 탕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미국 분이 계셔서 오래 하면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